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안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안에 11월 달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이번 한 주 새로운 11월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니, 벌써 11월이 왔네요. 야, 참 세월 빠르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맞습니다. 11월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최선 다하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주어진 하루에 매일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자로서도 이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하베스트 교회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유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네, 아멘이 없습니까? 종입니까? 아멘. 자, 아멘.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전도 잘하게 생기셨나요? 잘하게 생기셨나요? 자, 그럼 우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교회 안의 모습, 세상의 모습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같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자, 사실 이런 글을 보면요, 야, 참 하나님 까탈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참 참을성이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찾아가 왜 3번이나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저라면요, 다른 건 제쳐두고 베드로에게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네가 인간이냐,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끌려온 여인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엉터리로 살 수 있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구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상황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외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늘 고통당하는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늘 지켜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마치 판사가 죄인을 추궁하듯이 묻는 말에 좀 대답 좀 해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이것을 묻고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지금까지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고 사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등 신앙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돌봐주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적들이 있었죠. 하나하나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은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이제는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 혹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이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은혜요, 그것도 큰 기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저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힘 있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기적을 믿는 눈빛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아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감사할 일이 생기면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것, 그거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것을 깨닫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정의로우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18세기 30년 동안의 종교 전쟁으로 독일은 기근과 질병, 가난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도시가 폐허됐으면 물론이거니와 흑사병이 돌아서 독일 인구의 16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던 1704년 어느 날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부인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교회와 그리고 주택이 완전하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껴안고 타 죽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는 아들과 딸의 시체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해와 견딜 수 없는 미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손해를 보거나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대답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사오니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되었다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를 사랑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은혜는 너무 빨리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운하고 억울한 게 더 기억이 잘 나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기억이 많나요? 아유, 일부랑은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까? 일부 때는요, 억울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감사가 여러분들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서운하고 억울한 게 오래 남습니까? 사람은요, 감사가 더 오래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억울한 게 더 오래 남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에 자그마치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즉시 집집마다 구호품을 거두어서 수송선 150척에 싣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재민들을 돕게 됩니다. 이때 천황 히로히토는 미국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에게 붓으로 친서를 보내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일본은 어떻게 갚았을까요? 불과 18년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많은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싣고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습으로 미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은혜가 공격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쉽게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이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에 이자를 지불하는 게 바로 감사다라고 말입니다. 그
그 원금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니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자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게 대답 좀 해보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더라도, 혹은 그 반대로 가진 것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나 잘났네, 혹은 나 못났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훌륭한 연주자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실력 좀 봐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작곡가의 의도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연주자라고 이야기하죠. 훌륭한 조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 떼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조각가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훌륭한 믿음인은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다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자,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제 눈에는 그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천국은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대답,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적과 같은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며 무엇보다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